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볼 때 예 하다가 예수님 영접하셨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당황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뜻밖의 많더라고요. 그건 마치 저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좀 황당한 말 같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주 혼란스럽고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냐 하는 이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멘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글쎄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만났는가? 여러분 만난 적도 없이 어떻게 이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느냐? 곧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느냐? 모셨느냐?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놓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 만나도 참 신기한데 하나님을 만난다?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만난다? 이건 어쩌면 허황된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여긴 사람이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체험을 했다. 죽을 병에서 나았다. 그래 난 하나님 만났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그분을 만나려고 해서 드디어 만났다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 그래서 그를 찾으시니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 사무엘상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즉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엇으로? 꿈으로 이상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이건 사무엘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덮어놓고 뭔가 막연한 신비 체험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발 환상으로만 보여주시면 제가 제대로 믿을게요. 나는 뭔가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 꿈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길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명확한 길을 주셨는데 뭐냐면 그분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옛적에도 지금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도 아주 틀림이 없고 확실해요.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명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기독교처럼 말씀을 강조하는 신앙이 없을 거예요.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말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초고 이걸 부정하면 그때부터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어요.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가 대화하더라도 마음이 맞고 좀 말이 통해야 대화가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꿈속에서 그분만 날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히 말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단적으로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일컬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죠.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요 삼위를 말할 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이 말이죠. 이쯤 되면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야? 왜 혼란스럽냐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선제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어른의 말을 높여서 말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 아버지 말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 그러죠. 그렇게 말을 존칭으로 하는 걸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이 말이란 말이냐? 아니에요. 왜 아닌 줄을 요한은 말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소리가 육신이 되었단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18절 다 읽어볼까요?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인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독생자 혹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니까 황당한 말이죠. 통일교회 한학자란 사람이 무슨 독생녀라고 합디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좀 부지기수예요.
독생자란 말은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 말입니다. 독생이란 말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출생이 뭐죠? 부모가 계시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태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천주교에서도 뭐 성모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있으려면 성부와 성모가 있어야 한다. 정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생이란 말은요, 출생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를 예수의 모친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 인간의 예대로 한다면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이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거 답변이 안 나오면 좀 곤란한데. 여러분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아들이에요? 그럼 어머니를 대야 정상이잖아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밤새 연구해야겠다. 성경 분명히 예수는 그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탄생했다고 하지만은 마리아를 예수의 모친이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그러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질 않습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독생하신 것이지 마리아를 어머니라 두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하셨지 어머니여 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친을 두신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고 또 주의 모친도 거기 계시다. 그건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이단들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여기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은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인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도 분명히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더 들으시면 점점 더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 이전의 개념과 혼동해가지고 말인가?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또 놀라운 말을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에요. 뭐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1절에 보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여러분 소리를 볼 수 있습니까? 만졌고 소리를 만질 수 있나요?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주목할 수 있습니까? 소리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할 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그 말씀은 말이나 소리가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나 소리가 아니면 뭐냐? 같이 할까요? 영원하신 인격이다. 시작. 영원하신. 그걸 성경은 말씀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이신 예수는 영원하신 인격,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참 불식되면 예수를 잘 믿을 텐데,
말씀은 결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 사람으로 제가 종종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바람 소리를 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의 소리로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 거예요. 그냥 누구의 강연 듣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많은 그런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전달하신 시간이라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은 소리가 아니다. 말씀은 글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상고한다 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100도겠다, 200도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말씀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이 충만한 거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건 다르죠. 지식이 충만하다고 해서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지식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령하고 생명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요컨대 말씀과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정보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혼동하고 있어요. 말씀을 소리인가? 말인가? 그 혼동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난 말씀 많이 읽어. 오늘 말씀 많이 알았어. 그건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떤 것이 있다는 정보를 한 거예요. 많이 암송했어요. 지식을 한 거예요.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소리는 사라집니다. 제가 하는 말을 아래층에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기 때문에. 그러나 영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을 오해가지고 시간, 공간, 자기 생각에 가둬놓고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 말씀은 과연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소리가 아니다,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지식이나 정보는 결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 말씀의 특징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말씀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지식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때 비로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100번 소용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상상을 초월하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소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엄청난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33편 6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을 이루었도다. 이 하늘이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히브리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지축은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 있다. 이 상태에서 자전과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팽이 돌려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계속 팽이 쳐가지고 이게 중심 잡고 있으면 안 넘어지만 조금 힘이 떨어지면
팽이축이 기울어지면 금방 자빠집니다. 근데 이 지구축이 수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23.5도가 기울어진 채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근데 한 번도 이것이 각도가 달라진 적이 없어요. 질서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답은 성경에 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하늘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언젠가는 이걸 그분이 붙드시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대해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날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붙드신 일을 멈추시는 거죠. 그게 종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후 변화, 이것이 인류의 종말을 물론 재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종말이 아닙니다. 또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습니다. 펭귄이 살 데가 없습니다. 북극곰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온 세상 물바다 될 겁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종말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에요. 그건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유황 불못에 던져버림으로써 모든 피조물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지금 별들이 다 제 위치에 있잖아요. 왜? 그걸 명령하시고 그 말씀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제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뉴턴에 의하면 만유 인력 간에 서로 기가 막힌 균형을 가지고 이루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균형이 탁 끊을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한 순간에 그때부터 만물을 붙드신 역사가 마감되고 그때부터 종말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도 보니까 바로 이제 이 하늘과 땅은 창조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불사르신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도록 붙드시고 질서를 갖고 운행하도록 붙드시고 마침내 이 만물을 심판하신 하늘과 땅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예요. 같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이 아닙니다.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 몇 장 몇 절 1189장 아닙니다. 말씀, 이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성경책 아무리 여러분이 거의 보호한다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생명 얻는 것이죠. 성경 카바를 씌워가지고 다를까봐 비 안 맞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지금은 CD인가요? 지금은 USB인가? 하도 많이 바뀌어 모르겠네. 그거, USB에 아주 좋은 음악이 있고 좋은 설교가 있어요. 근다고 갖고 다닌다고 들리지 않습니다. 넣어서 플레이 시켜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갖고만 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은 뭐냐 하면 결코 소리가 아니라는 것, 영이라는 것.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사람 소리는 가다가 안 들려요. 말씀에 지식 갖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황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은행 갔더니 이게 거짓 지폐래요. 위조라고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이제 경찰서 할 뻔했어요. 우린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지금 신앙이 아닌 것을 스스로 분별치 못하고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 이건 사무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환상 중에 주님 만나려고 하면 꿈 좀 그만 버리시고 심령이 칼칼하면 저 기도원 가가지고 소리쳐 기도하면 마음이 풀려가지고 내려오니까 속 시원합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시라고요. 왜 성경을 이렇게 읽고서 우리는 다른 길을 생각할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기도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이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첩경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쓸데없는 이단들에게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같이 봐요.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말씀하셔서 말씀하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늘 시간 기도할 말씀을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니까 내게 기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드디어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언제 깨끗해진지라? 즉시예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그 말씀에 접촉한 사람들, 문둥병자가 즉시 깨끗함 받고 중풍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게 말씀이에요. 즉시 깨끗해진지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 7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밤 한밤중에 풍랑이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 유령 같은 이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주님이 한참 동안 뜸들이다가 아니라 즉시 일러 가라사대. 말씀은 즉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또 그 다음에 3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의심하여 물에 빠져가니까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오늘 이 본문에도 주보에도 쓰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 병을 고치신다. 말씀을 보내사예요. 이 신앙의 정상적이고 확실한 길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을 보내사.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8장 44절에도 이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자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내가 저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나와서 손을 대는 즉시로 혈류증이 그쳤더라. 이게 말씀과 접촉하는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8절을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언제 나왔다고요? 즉시 나오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래요. 목사님 저는 왜 귀신 쫓는데 귀신이 안 나가지요?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던데요. 말로 하니까 안 나가는 거죠. 네 말은 안 들어요. 귀신이 왜 내 말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즉시 나오니라 해요. 이 같은 사도행전에도 스게와 제사장인 두 아들도 바울이 귀신 쫓는 걸 흉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넌 누구야? 하고 달려들어서 옷을 벗겨버렸다고 그랬죠. 그 말로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더라고 말했어요. 말씀으로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가. 말씀을 제쳐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시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쭉 찬양하면서 하는 내용들이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저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고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린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말씀을 보내시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문제는 뭐죠?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제쳐두고 딴짓을 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마치 이거 포장지 가지고 흥분하면 안 되겠죠. 포장지 안에 있는 선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식이나 정보는 포장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이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교회가 왜 혼탁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말씀 못한 사람들이 만든 권위를 중요시하고 있고 사람들이 만든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분 태초부터 계속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다 같이 말씀으로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제쳐두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내가 봉사하면서도 내가 나를 봉사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이처럼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이 사람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있다 여러분 병 났습니다. 반대로 보면 내가 말씀으로 하지 않고 엉뚱한 일하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면 참 그건 좋은 계획이 될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낫습니다. 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즉시로 나오니라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속히 달리는데 붙잡지를 않아요. 다 놓쳐버려요. 뭐 하느라고? 딴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이제 버스가 옵니다. 오기 전에 내가 손들면 쓰지요.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같이 손들었지만은 버스는 안 서요. 왜? 버스는 바빠 가는 것이지 나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속히 달린다. 말씀이 달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 40년 예수 믿는데 왜 믿음이 없죠? 간단해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없이는 믿음이 안 생겨요. 자기 신념만 다독일 뿐이지. 말씀으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린다. 듣지도 못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운 세월만 지나가는 것인데 이 세상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거, 이제 심장질환 때문에 문제 온 사람들은 7분 내에 병원에 도착해야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골든타임이란 말 쓰죠? 골든타임. 말씀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골든타임. 영적인 사람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이 있지만 그 말씀을 그 즉시를 받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2000년 전의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참 동안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죠. 골든타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골든타임이 뭐냐? 말씀이 떠오를 때 즉시로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야
속히 달리는 말씀을, 빨리 달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신앙의 골든타임. 지난 다음에 소용없어요. 때를 놓치면 소용없는 것 같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떠오를 때 즉시로. 근데 우리는 즉시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염려가 많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준비할 것, 내가 스스로 복잡한 절차를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전에도 대신 신방 가려고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제발 최소 3일 전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3일 이상 줘야 된다는 거죠. 당장 가면 신방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뭐 난리 나는 거죠. 3일 동안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방은 그럴지라도 영적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바로 절차 필요 없고 내 스스로 방법 필요 없고 바로 하는 걸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합시다.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는 순종도 그냥 빨리 하세요. 그냥 그때 하세요. 그때. 지나가면 늦어요. 그냥. 지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할 이유가 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많으니까 속히 달리는 말씀을 놓쳐버려요.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희망 고문만 되는 거예요. 아유, 또 다음에 언제 베데스다에 못 가, 그 사람과 같이 다음 기회를 또 기다리는 거죠. 언제 또 오나. 이미 주님 지나가셨어요. 말씀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소리치고 노력해도 땀을 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도 너희는 그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라. 지금이에요. 이때라. 그냥이에요. 같이 합시다. 그냥. 아니, 저기 세수는 하고 가야지. 그냥 나와요. 그래도 온몸에 무섭게도 그냥 나와. 이래 창피해. 그냥 나와. 성경에 보면 창피는 무릅쓰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문둥병자가 그대로 나와 구원받고 탕자가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아버지 만났고 그냥이에요. 너무 우리는 화장하는 게 많아요. 화장만 하면 변장하지. 변장만 합니까? 환장하지. 그러니 다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체면이 많아요.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참 신앙의 권면을 열심히 했어요. 집사님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고 쉽습니다. 그때 정말 맥 빠지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근데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 다 무효. 난 쓸데없고 난 내 말하고 싶어 이 뜻이거든요.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속히 달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다음 기회에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되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두 번째가 그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는 옛날이나 이제 지금 안 쓰잖아요. 가만히 그만 떼시고 불태워버리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바로 행동하세요. 바로 그게 살 길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있잖아요. 이건 정말 신앙생활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는 두 가지 원수들이에요. 주범들입니다. 주범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있잖아요. 순종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예 하고 출발하지. 근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참 우리 몸에는 하나님 신기한 장치해 주신 게 뭐냐면 무조건 반사라는 거 아시죠? 무조건 반사. 우리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서 판단합니다. 뇌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저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가야 돼. 그 다음에 행동하죠. 그죠? 이게 조건 반사인데 누가 막 떠들어 그러면 떠든다. 시끄럽다. 누구야 떠드는 게 이렇게 말하죠. 이 조건 반사예요. 시끄러워. 그래서 조건 반사라고. 근데 뭐냐 하면요. 두려울 때는 조건 반사가 아니에요. 누가 봐. 그럴 때
가만히 있어봐요. 뭔 소리지 이게? 누가 했던 건가? 소리 크기는 얼마큼 되고 그 다음에 안 하죠? 금방 놀라죠? 이게 무조건 반사라고요. 예? 눈 깜빡인 것도 무조건 반사입니다. 뭐가 날라오죠? 날아오는 게 야구공이야, 배구. 그 다음에는 그냥 뭉팅 부어가지고. 근데 우리 눈에 신기하게도 감습니다. 이게 무조건 반사예요. 또 누가 내 무릎을 툭 치면, 누가 쳤다. 반응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뭐가 망가진 사람이죠. 그냥 나도 모르게 무릎이 올라가요. 그게 무조건 반사예요. 영적 생활은 무조건 반사와 같을 때 가장 충만한 겁니다. 이 사람이 속히 따지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무조건 반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사. 그냥. 말씀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사람들은 그래요. 빠른 거 말할 때 빛보다 빠르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빛보다 빠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보다 빠르게, 내 생각보다 빠르게 행동하자.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표적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내 생각보다 빠르게. 내 생각보다 빠르게. 이것이 속기 달리는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보다 빠르게. 이것은 인간의 노력은 할 수 없어요. 그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을 그때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여러 일이 있지만은 종종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매달 가서 그 직장 예배를 인도했던 거기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막달이 다 됐는데요. 주일 오후에 예배 끝나고 목회실로 왔어요. 근데 표정이 시무룩해가지고,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막달이 됐는데요. 병원 가 진료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치태반이라고, 아이가 나오려면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다리부터 나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말은 이거 안 되면 수술해야 한다, 제왕절개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와서 걱정스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그럼 돌아가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왜? 거꾸로 있다고 하니까 돌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말 하면서 정말 되게 웃었어요. 나도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렇게 너무 쉽게 말았나? 근데 또 그분도 참 잘 맞아요. 목사님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고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제 병원에 해산하러 간다고 해서 전사님하고 부지런히, 지금 동호대교 건너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세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열심히 갔죠. 병원 가서 이름도 물어보니까 지금 시간 봐서는 뭐 좀 분만실이나 분만 대기실쯤 있어야 할 시간인데 2층에 입원실로 올라가라고 안내를 해줘요. 무슨 일이지? 하고 올라가서 입원실을 문 열었더니 침대 위에 배가 홀쭉해서 짠! 하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니 웬일이에요? 목사님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는 열심히 오신 중이에요. 아가 기다려라고 오시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자기 말로 지발로 걸어와가지고 분만대에 앉아서 힘 한 2번 쓰니 나와버리더라는 거죠. 그럼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쉬면 열도 낳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제가 그렇게 툭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었어요. 저도 고민하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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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내가 눌러줄까? 이렇게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돌으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러면 되겠네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동의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종종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의 속력이 그겁니다.
내가 이해되면 순종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자기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에게는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혜인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오해했던 것 다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시되 속히 달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신앙의 골든타임을 늘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있잖아, 이게 아니잖아. 따질 겨를도 없이 주님 말씀이 들려오면은 내 생각보다 빠르게 순종하는 이런 신령한 영감과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시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 눈을 돌렸으면 이제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으면 이런 신앙의 골든타임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